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면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4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그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었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세 번째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순환주간의 마지막인 그 일정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를 소리 높여 외쳤고 사람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헬라인 가운데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지점에서 생각을 좀 할 게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의 분위기는 뭔가 아쉬운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제외한다면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도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거의 없다는 거죠. 이 6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제자들은요 동상이몽을 꿈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그러니까 이 정치 1번지 종교 1번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전격적인 등장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막연한 세상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다고 하는 생각을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 일이 거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는 그 의미를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시고 또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가 하는 그런 데 대한 진지한 생각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장면에 대한 안타까움이 오늘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흔히들 이제 고난주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교적 고난주간의 월요일부터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금요일까지의 행적을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 고난주간의 행적을 보게 되면 목요일과 금요일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예수님의 행적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포커스를 목요일과 금요일, 목요일 저녁은 6월절 만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13장은 벌써 고난주간의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목요일을 굉장히 길게 다루죠. 무려 5장을 다룹니다. 5장. 이게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공간복음은 이걸 그냥 빠른 속도로 넘어가는데,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 시간,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부터 잡히시던 금요일 새벽까지의 시간을 무려 5장을 할애하면서 이야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마 이제 저와 여러분은 가을이 거의 끝날 때까지 이 목요일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겁니다. 목요일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말씀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새벽부터 이제 금요일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죠. 이것이 이제 18장, 19장에 다루어지고 있고, 주님이 부활과 부활 이후는 20장, 21장 이렇게 하면 원래 이제 요한복음 강해는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37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분명히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12장 37절에 가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나오고 믿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상당 부분 거품이 있었다는 것을 예리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분명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예수님이 그동안에 복음을 전했던 그 성과가 일정 부분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기도 했지만, 이 37절은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믿는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어쩌면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 상황을 몰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려주일에 화려한 예루살렘 입성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러운 감정을 요한복음 12장 37절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분명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왜 37절은 그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요한복음의 진술을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히 정점을 찍었고 수많은 사람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모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나왔고 유대 당국자들도 인정할 정도로, 그 대세를 인정할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37절은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심각하게,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고 정점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이 본문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해답이 다행히 나와 있습니다. 42, 43절이 그 모든 궁금증에 대한 요한복음의 해답, 요한복음이 이런 의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 초기 사역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전이라고 하는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온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고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믿었고, 심지어 관리 중에서도 믿었다는 얘기는 니고데모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관리는 산헤드린 공회원을 말하거든요. 이제 그들 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야, 이만하면 됐다, 처음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는 많이 확장되고 이제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 그동안 3년 동안 내가 사역했는 게 야, 과연 헛되지 않다, 참 굉장한 성과가 나타났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요한복음의 진술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또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말하면서 또한 부정적인 표현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의 믿음에 도달하지는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전혀 없다기보다는 아직 예수님이
원하셨던, 예수님이 기대했던 신앙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비슷한 신앙을 원한 게 아니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참된 신앙을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슷한 거, 닮은 거, 그럴듯한 거,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신앙,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진짜 믿음, 주님은 지금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참된 신앙의 고백이 따라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들은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신앙을,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과 고백,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유대인들은 일정 부분 소위 말하는 어떤 마음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분명히 진전을 이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입으로 고백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드러내어놓고 예수님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렇다고 말하죠? 두려웠기 때문이다. 두려웠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공적으로 고백을 하게 되면 유대인 사회로부터 출교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고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하게 되고 회당에 출입을 할 수 없고 함께 유대인들과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수 없는 그것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데,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리스크를 가져왔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공적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닌데,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전혀 안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데, 그들이 사람이 가지고 누리는 그런 것들을 잃는 것이 너무 두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일정 부분 가졌다 할지라도 무엇이 여기서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요? 고백이 발견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과 고백.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따라오면 무슨 말씀을 하려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 합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43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어떻게 해요? 더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경향이 아니라 이들이 가진 불완전한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들이 사랑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호감을 가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분명히 납득이 되었지만 그들이 사랑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기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직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사랑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자신들의 안전, 또 자신들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여전히 그들은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누가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아이, 당연하죠. 만일 저에게 목사님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아이, 당연하죠. 제가 예수님 믿죠. 근데 예수님, 이 세상 모든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당당하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면 뭐 조금도 머뭇거릴 필요 없죠. 아, 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목사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어떻게 당당하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고, 또
유월절에 올라왔던 많은 헬라인마저도 예수님께 나오고, 그렇게 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뭘 보고 있다고요? 사람들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사람들의 중심을 보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들은 주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들이 진짜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누리고 있는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렇게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이제 우리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고미술품이나 또 서예 작품이나 뭐 도자기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문화적인 어떤 문화재로서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그런 것들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매우 고귀한 문화재처럼 보이는데 진짜 가품으로 판정을 받는, 이건 저도 안 가져갑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그렇게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볼품 없어 보이는데, 볼품 없는데 판정단이 판결을 내리기는 너무나도 귀중한 문화재로 인정받고, 심지어 그것의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계산을 매길 수 없는 문화재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냥 뭐 대충 한다 그러면 다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중심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일정 부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 이들의 믿음에는 무엇이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고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랬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많은 표적을 행했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의 믿음은 발견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렵게 느껴집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 교회 등록하고 뭐 세례받고 서리 집사, 목사, 장로 되면 그냥 다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제가 시골에서 이제 가을에 벼농사 다 지으면 매상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겨운기에 쌀을 잔뜩 싣고 가서 이제 모아놓고 그 판정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 벼의 그 건조가 얼마나 잘 됐고 뭐 씨가 얼마나 잘 연그럽고 뭐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한 다음에 몇 개를 샘플을 검사를 하죠. 그러고는 이제 그 가마니에다가 뭐 이제 등급을 이렇게 매겨서 이렇게 탁탁탁 찍어줍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그 어릴 때 그게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뭐 좋은 등급을 못 받았을 때 너무 막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1년 동안 농사 져가지고 이제 가서 평가를 받는데 다른 집 벼들은 좋은 평가를 막 이렇게 받으면 이게 수매할 때 좋은 돈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등급을 시원찮게 이렇게 막 이렇게 받으면 따질 수도 없고 말이죠. 뭐 그렇게 나온 거니까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러면 참 아마 여러분 기가 막힐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가 모태신앙이고 예수 믿은 지 지금 30년 40년이 되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제자훈련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내 신앙을 향하여 미안하지만 당신의 신앙은 가짜임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참 잠도 안 오고 참 어디 가서 무슨 말도 할 수 없고 참 기가 차도 그런 일은 아마 없지 않겠나, 아마 충격 그 자체가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고 그랬죠? 생명을 강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요한복음은 생명을 주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믿음을 비슷한 신앙 말고요. 이해되겠죠?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얻는 믿음. 할렐루야. 생명을 얻는 믿음. 무슨 믿음이죠? 진짜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믿음, 참 믿음이죠.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슷한 거,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고 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거 거품 다 빼버리고요, 진짜 신앙을 얘기하는데, 지금 요한복음 12장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은 어디까지 나가야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고백까지 나가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고백을 결코 분리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믿어 하는 것은 믿음, 신앙이죠. 그 다음에 시인하여 하는 건 뭡니까?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것은 뭡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나는 무엇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요? 고백.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말하는 순간,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했기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해야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읽은 것처럼 12장 42절을 보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출교당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는 것은 고백이 없다는 거죠. 깔뱅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바로 이런 믿음은 미지근하고 냉담한 믿음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단순한 지식을 아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좀 안다, 그거 안 됩니다. 믿음은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참 믿음이라면 반드시 고백되어집니다. 남녀가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아무리 말 주변 없어도 사랑한다고 말 잘못하면 하다못해 문자라도 보내잖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문자도 못 보내고 말도 못하고 그게 뭔 사랑입니까? 사랑하면 내가 모든 걸 잃고서라도 이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을 사랑을 얻고 나는 모든 걸 잃어버리겠다. 그럼 왜 사랑한다는 고백을 못하죠?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 고백이라는 것은 립 서비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말 한마디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은요, 따라합시다. 행동을 통하여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통하여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고백이라는 것, 입으로 시인한다는 고백은 말로만 시인되어지는 게 아니라 생활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전히 해당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웠고 자신들이 손해당하거나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들은 해당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했는데 출교당하는 것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고,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로마 카톨릭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니고데모파라고 불렀습니다. 니고데모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고백이 뒤따르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도 니고데모파와 같이 사람들이 두려워 숨지는 않습니까? 떠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은 필요한 순간에 분명히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묻지도 않는데 가가지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떠벌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내 신앙을 드러내야 될 순간이 온다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할 때 가능해집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의 고백이 아닌 지키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신앙 3대 실천 운동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우리는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죠. 100마디 말보다 그것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킨다는 것을 믿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만 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 자식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올려드림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고백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은 이 온전한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사야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기에 우리가 믿게 되었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눈을 열어준 것도 하나님이고 마음의 문을 열어준 것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믿음으로 나오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게 주님의 목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둠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잠시 빛이 있을 동안에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 부분에 빛과 어둠은요 중간이 없잖아요. 분명한 빛 아니면 어둠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어두운 눈을 열어주셨기에 우리는 빛을 바라보게 되었고 빛으로 나오게 되었고, 우리가 얼마나 어둠 속에 살았는가도 깨닫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22절에 보면 우리는 한때 어둠이었고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고백이 잘 안 되죠. 그렇죠? 고백이 잘 안 되거든요. 고백을 삶을 통해 드러내는 건 더 안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참 믿음이 있다면 고백을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신앙을 통해서 드러내는 푸른 초장교회와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고백 올려드려야 될 줄 압니다. 하지만 저들 또 역시 유대인들처럼 사람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평가가 두렵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참 신앙을 원하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믿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된 고백으로까지 나갈 수 있는 부초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